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전도사님은 올해 들어서 부쩍 다이어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붓기 시작한 뱃살이 이제는 너무 늘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붙은 뱃살은 우리 곁을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각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업의 압박, 진로의 압박, 용돈의 압박, 선생님들은 진급의 압박, 매출의 압박, 상사의 압박 등 다양한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을 전쟁같이 살다 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일은 뭔가 좀 나아질 거야 라면서 마음을 애써 다잡고 버텨내곤 합니다. 전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 매일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상 예배를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될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날에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시설과 기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버스는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하게 관리하는 곳은 어, 다름 아닌 병원입니다. 병원은 그 어떤 곳보다 깨끗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곳은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거나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3절에 나오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나 사람에게로 서둘러 달려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그들의 해법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은 5절에 나타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일까요? 몇 층 이상에 살아야 할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의인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들의 오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낮추시고 꺾으셨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버거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악인은 반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평소 몸에 익은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부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동 방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강대국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편을 들면 아수르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아수르의 편에 들면 애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언제쯤에야 두 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를 믿고 신뢰하면 평강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문제는 우리가 늘 가지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늘 쫓고 쫓기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압박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집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이 평화를 찾아보려서 휴가를 떠나지만 휴가도 결국 전쟁과도 같아서 또 다른 스트레스만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이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는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비움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계획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습관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전사님은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하며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이 무엇이며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기는 작고 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신뢰를 바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